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거룩함. 데살로니가 전서는 총 5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1장, 2장, 3장에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였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았고요, 또 영적 지도자의 올바른 리더십과 권위 사용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4장에서는 새로운 주제가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주제인가? 우리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새로운 주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라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오후 예배에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그 중에 제3문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소유리 문답 제3문 질문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3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의 대답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할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두 가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how to believe, 이것을 가르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 how to live,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본문 4장은요,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자격 없이 구원에 이른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행위로, 공로로 구원받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는 행함이 없어도 되는 종교인가 보다 라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어떤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 그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인간은 완전한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그에 합당한 행함이 뒤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시길 바라요. 행함이 전혀 없는 그런 믿음이 과연 진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행함이 분명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우리의 신앙과 삶에 믿음에 따른 열매가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그 행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2절에서는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우리 성경에는 없지만 2절 원문에 보면 맨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우리 왜냐하면에는 말을 넣어서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명령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거룩함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저 북에 있는 북한에서 외치는 구호 중에 이러한 구호가 있다고 그래요. 당이 명하시면 우리는 한다. 제가 그 말을 보면서 참 엉뚱한데 그런 충성심은 다 헛된 것인데
저 엉뚱한 말을 좀 좋은 말로, 믿음의 말로 바꾸면 얼마나 좋을까? 딱 한 글자만 바꾸면 됩니다. 당을 대신해서 거기다가 뭘 넣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 주님이라는 말을 넣으면 딱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한다. 얼마나 멋진 구호입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우리 오른손을 한번 들여보시고, 네, 한번 외쳐보시겠습니다.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명하시면 우리는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님이 요구하시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단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거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성적인 순결, 음행에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주제가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나누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주제이긴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신과 우리 가정에 적용하시고요. 또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귀한 교훈으로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음란을 버리라. 3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음란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버리라 이 말은요 굉장히 강력한 어조를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말하자면 어떤 조금의 여지를 남겨두지 말고 그것을 잘라서 완전히 버리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모든 음행의 요소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음란이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가 포르네이아라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요즘 세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포르노라는 단어의 그 원어입니다. 포르네이아 이 말은요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를 다 포함하는 의미의 단어예요. 성경은 성적인 관계를 결혼 안에서만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벗어난 모든 불법적인 성적인 행위를 다 가리켜서 포르네이아, 음란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를 비롯한 당시 로마, 그리스 사회는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하고 문란한 시대였어요. 또한 그것을 아주 괜찮은 것처럼 정당하게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남자들은 부인의 첩을 두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고 심지어 창녀를 가까이 하는 것도 너무 당연시 여겼어요. 아내가 아닌 여성과 마음껏 만나고 그런 대상, 그런 여성을 많이 두고 사는 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동성애도 버젓이 허용되던 사회였던 것이죠. 그런 방탕한 문화 속에서 살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교회만 이제 잘 나가고 신앙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바꾸면 그만인가? 오늘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희에게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예전에 그 모든 음행을 다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였던 음란을 다 버리고 5절 말씀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그 신분에 맞게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 시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음란이 판을 치고 있는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어. 혼전, 임신이라든지 불륜 이런 일이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일이 되지 않을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TV에 보면 연예인들이 아주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해요. 미혼 청년들은요 요즘 트렌드가 결혼하기 전에 먼저 살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가정이 있는 기혼자들의 불륜이 마치 무슨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처럼 자랑스러운 훈장처럼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을 감고 살지 않는 한 어디를 가도 무엇을 보아도 곳곳에 성적 유혹의 요소들을 우리가 만나는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로부터 청년, 심지어 장년, 노년층까지 우리가 24시간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 안에 온갖 부적절한 정보와 정말 음란한 영상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음란의 유혹을 물리치고 멀리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한마디로 이렇게 교훈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들이대서 음행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유혹을 내가 한번 이겨버리라, 부딪혀서 싸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예 피하라는 것이죠. 음행을 저지를 만한 일들을 아예 대면하지 말고 그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유혹받을 만한 장소, 그런 사람들을 아예 가까이 하지 말고 멀리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신해서 우리 안에 거룩의 방편인 진리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채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은요, 하나님이 지식이 성행하는 곳에는 정욕이 굴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씀으로, 경건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면 자연적으로 우리 안에는 죄악된 그 본성, 정욕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TV 보고 스마트폰 보는 시간보다 말씀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으로 저절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결혼과 부부관계를 벗어나서 실제 간음의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요, 마음속으로도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촉구하고 있는 거룩한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이미 다 구속함을 받고 구별되었기 때문에 신분적인 차원에서는요, 이미 성도,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미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별하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가 수준적인 측면에서 계속 더욱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바 성화된 성도의 삶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구원받은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첫 번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십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나무그릇이냐 질그릇이냐, 그릇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금수저냐 흙수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수저만 쓰시고 흙수저는 쓰시지 않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은 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주님의 그릇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지켜야 할 주님의 두 번째 명령, 오늘 본문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되할 줄을 알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나타나야 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 여자의 영혼은 남자에 비하면 절반이다. 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분노할 얘기 아닙니까? 네, 오늘부터 아리스토텔레스를 미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성을 그렇게 남자에 비해서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자의 영혼은 반쪽짜리 영혼이고 여자의 존재 가치는 남자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그러한 인간이다. 그렇게 평가절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제 시대가 좋아져서 진짜 남녀 평등한 시대가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근데 사실 여전히 우리가 사회 구석구석을 보면 아직도 사회 구석구석에 여성에 대한 차별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나라별 여성 존중 인식을 비교한 결과를 제가 보았는데요. 우리 한번 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어떤 질문에 대한 답변이냐면 각 나라 사람들에게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존중과 존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노르웨이는 그렇다. 노르웨이 사람들은 92%가 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충분히 존엄과 또 편견 없는 차별 없는 그런 존중을 받고 있다라고 답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위가 노르웨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한 몇 위쯤 되나요? 네, 중간 딱 중간이더라고요. 24위, 72% 정도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뭐 좀 위로가 되는 것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미치더라고요. 68%. 또 의외로 미국이 또 한참 미치더라고요. 여전히 시대가 이렇게 바뀌었지만 아직도 사실은 남녀가 완전히 평등하다는 인식이 또 그러한 그 사회 모습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남성과 여성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부터 그 존재의 가치와 신분과 위치에 있어서 조금의 차별도 없이 동등하게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 조금도 차별을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음받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아내를 또 나의 남편을 똑같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내와 동거하고 아내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나눌 그런 사람으로 귀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의 기도가 막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내 아내나 내 남편을 세상 모든 여자 남자들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실제로 그렇게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게 돼요. 다른 남자들, 다른 여자들은 다 멋지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보이는데 정작 내 아내, 내 남편은 아무 매력도 없고 가까이 있으면 귀찮기만 하고 그냥 말하기 대화도 하기 싫고 마치 무슨 집안에 뭐 가구 취급하는 듯
하는 그런 경우들을 볼 때가 있어요. 우리 아내가 이제 나이 들어 주름살 투성이가 되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목소리는 막 남자처럼 우락부락해졌다 할지라도 세상 어떤 여자보다 나에게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 남편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남편이 이제 배가 나오고 머리가 벗겨지고 볼품이 없어졌다 할지라도 세상 그 어떤 남자보다 가장 멋있다, 존경스럽다, 그런 마음을 우리 아내 여러분들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아내를 가장 보배롭게 여기고 가장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늘 간직한다면 어디 밖에 나가서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겠습니까? 나의 남편을 가장 존경하고 나의 남편이 가장 멋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어찌 딴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가장 서로를 존중하고 존귀 여기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결혼관에 의하면요, 결혼은 인륜의 질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질서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과 가정이라는 제도를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바꾸거나 없앨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혼은 오직 일부 일처 간에 가능한 것이고 이성 간의 결혼만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 결혼을 벗어난 모든 성적 관계는 성경적으로 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를 절대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법대로 결혼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 안에서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거룩한 성도의 모습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6절에 바울이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 말은요, 일부 일처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 제도 밖에서 불륜이나 간음의 행위는요, 현재 배우자에게도 또 남의 아내나 남의 남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미혼인 사람에게는요, 미래 배우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성적인 죄악, 음란의 죄는 나 자신의 몸과 인격에 죄의 흔적을 남길 뿐만이 아니라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과 피해를 끼치는 그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신원하신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는 절대로 성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성은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유지될 때 귀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욕과 음행을 앞세운 간음과 음란한 행위, 이것은 사랑이라는 말, 어떤 선물이라는 말로 포장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한마디로 음행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어. 한 발자국만 잘못되면 죄 지을 곳이 수두룩하는 곳이 오늘날 바깥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는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단속하고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와 남편의 신실한 관계를 우리가 충성스럽게 이어갈 때 내 자신의 거룩함과 가정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갈 줄 믿습니다. 거룩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또 남편을 대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 우리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들을 성도로 부르실 때 우리에게 기대하신 그 부름의 목적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살아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으로 구별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가 만일 음란한 행위를 행하면, 음행의 죄를 범하면 결국 하나님을 저버리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간음이나 음란의 행위는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를 저버리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저버리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한번 잘 지내봐야겠다, 이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나 잘못된 관계까지 사랑하시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패역한 음란의 시대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죄를 결코 범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이라는 제도 밖에서의 이성관계, 간음의 행위를 절대로 생각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가정을 꾸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동성애나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고 지지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님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부정함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도덕이 땅에 떨어진 그런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런 이야기가 TV 뉴스에 나오고 드라마, 영화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서도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엄청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저 남의 얘기, 아이고 우리에게 무슨, 우리 가정에 우리는 나이 먹었는데 그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요, 이런 일들을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제가 생각지 못했던, 충격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저 가정에서, 저 성도님 가정에서, 저 집사님 가정에서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우리 청년들 중에 어떻게, 내가 가르쳤던 청년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나?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얼마든지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의 모든 악한 문화를 우리가 맞서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거룩함을, 우리의 가정의 거룩함을, 우리의 자녀들의 거룩함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시대를 핑계 삼지 않고 시대에 함께 묻어가지 않고 우리가 성도의 정체성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가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삶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녀들을 길러낼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을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켜낼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과 성결의 모습을 되찾을 때 이 사회의 타락과 부패함을 우리가 물리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가정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빛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켜나가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